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마스, 미사, 예배가 합성이 된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라는 단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나는 오늘 예배드리지 않겠다 선택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1년 중에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날이 12월 25일이죠.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해야 될 날이 타락의 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다행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이브 때 술자리고 없어졌고 또 타락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왠지 고난주간 같았습니다. 왜 기쁨의 성탄절인데 고난주간 같았을까?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쁨보다는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믿음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구간이라는 처참한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참담합니다. 가축들의 배설물 냄새가 가득했고 축축한 그러한 동물의 소변 냄새로 가득했을 겁니다. 눕힐 곳이 없어서 딱딱하고 거친 말구유에 볏짚 몇 개 깔아놓고 그렇게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 모습은 전혀 메시아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묵상하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느낌입니다. 우리야 말구유에 누울 수 있을 거예요. 참아낼 수 있을 겁니다. 피부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그 피부가 너무나도 연약한데 볏짚 위에, 그것도 말구유에다가 그 아이를 눕혔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시작은 가난했고 마지막은 비참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라는 시를 유명했던 존 돈느가 성탄절 설교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생애가 순한 그 자체이셨다.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순교자였습니다. 지푸라기는 아기 예수께 찌르는 가시와 같았고 구유는 아기 예수에게 십자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돈누의 설교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순환이었고 순교자였고 십자가와 다를 바 없는 탄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 성탄절이 좋은 날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좋은 날인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는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성탄 주일 예배 때는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천민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고 대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하는 도적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임했느냐?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신비한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 신비한 빛에 목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한밤중에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와 같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그냥 천사가 겁이 나서 무서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의 현현은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죠. 보라 라고 말합니다.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엎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개를 들어라, 이제 숨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죄인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일 겁니다. 천사들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서 가장 먼저 성탄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유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켰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를 찾고 있죠. 그 밤에 양을 지키는 것 매우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성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실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주신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성실하게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실을 대표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디에서나 성실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재산을 맡깁니다. 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모든 그 감옥의 재정을 다 감당하게 합니다. 맡겨버렸어요.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곳에서 성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만 주장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주인들과 또 함께 갇혀 있었던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이 보약이다 생각을 하고 잠을 푹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짜증을 내면서 그 알람 시계에 건전지를 빼버렸습니다. 다음 날 좀 자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밖에 메어놓은 개가 짖는 거예요. 멍멍멍 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다음 날 일어나서 그 개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자려고 이제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꽃기호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잡니다. 이제 알람도 안 울리고 개도 안 짖고 닭도 꽃기호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푹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도둑이 들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복인 것이고 내 신앙과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학생은 졸더라도 도서관에서 졸아야 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학생은 어디서 졸아야 돼요? 도서관에서.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자다가도 일어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응용했습니다. 성도는 졸더라도 어디에서 졸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졸아도 괜찮아요. 교회에 오셔서 조는 것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조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자. 두 번째는 목자들은 듣고 성탄을 믿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1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믿는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떠납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이제 던져졌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목자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미 목자들에게 모두 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믿고 안 믿고는 목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목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내가 꿈을 꾸었나? 에이, 그냥 무시해버리자. 아마 그런 목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가서 뭐 하자? 보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가서 보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자들은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목자들에게 그동안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양이었습니다. 양을 보호해야 되고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아니하고 깨어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그러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산들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빨리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은 들판에 그렇게 묶어 놓아야겠죠. 모아 놔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우선순위 뒤로 미루어졌죠.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들이 불성실한 것입니까?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세상에 베들레헴으로 갔다? 얼마나 무성의합니까? 얼마나 잘못되고 불의한 목자들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버려두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 것이죠. 목자들이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더 큰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들을 해야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지켜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재산까지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떠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괴로움의 인생이었고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즐거움의 인생이 되었고 기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고단한 인생이었고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즐거움의 인생이 되었고 기쁨의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하늘에서 온 귀한 선물, 이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